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3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소서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여기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요.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God be with us. 이 말씀을 가지고 임마누엘의 복, 임마누엘의 복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전해지는 이야기 가운데 임금님이 난을 피해서 신하들과 더불어 서민 복장으로 피난길을 나섰습니다. 한시라도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위험한 길입니다. 어느 시골 마을에 도착하여 한 농부의 집을 찾아가서 며칠 유하기로 양해를 얻었습니다. 고맙게도 농부는 이 일행의 누구인지도 모르는데도 한동안 정성을 다해 대접을 잘했습니다. 임금님은 농부가 여간 고맙지 아니하였습니다. 이윽고 정세가 회복이 되어서 황궁하게 됩니다. 임금은 여전히 신분을 밝히지 않은 채 농부에게 그동안 신세를 많이 줬습니다. 내가 이 은혜를 갚아야겠으니 소원이 있으면 말해주세요. 그랬더니 농부는 대답하기를 제게 별다른 소원이 있겠습니까? 보시다시피 먹을 것도 넉넉하도 하고 몸도 건강합니다. 무엇을 바랄 것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임금님이 그의 소원을 말하라고 하니까 며칠 있으면 내 한갑이 오는데 아이들이 정성을 모아서 잔치를 준비하는데 그때 왕림해 주세요. 그랬더니 임금님은 착한 욕심 없는 농부의 사람 때문에 탐복하여서 알겠습니다 하고 돌아갔습니다. 며칠 후에 한갑날에 난데없는 왕의 행차가 이루어집니다. 농부는 하루아침에 유명인사가 되었습니다. 모두 그 고을 사람들이 저 농부가 보통 사람이 아니로구나. 사방에서 예물을 바리바리 들어오고 명예만 얻은 것이 아니라 농부는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임금이 다녀갔다고 해서 기념비까지 세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잠시 왕이 다녀가도 큰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복입니까? 내가 볼 때 그만하면 행복할 것 같은데 웃지 못하고 풀이 죽어서 사는 사람을 봅니다. 우리의 행복관 자체부터 고쳐야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면 여수 오래 믿었는데도 아직도 축복과는 예수 믿기 전이나 후나
똑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행복과 예수 믿는 것은 무관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귀 영화 필요한 것이지 그게 복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다가 지옥 간 사람도 많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복음을 유앙겔리온이라고 합니다. 기쁜 소식이옵니다. 일생일대의 최고의 기쁜 소식이옵니다. 이 소식이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행복해야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에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하러 왔노라. 여러분, 큰 기쁨의 소식이 전파된 것이 그게 성탄이요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이사야는 예수님 나시기 전에 700여 년 전 선지자였습니다. 그가 예언하기를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요 모사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요 영존하시는 아버지요 평강의 왕이시라. 여러분, 우주의 주인을 내 마음에 모시면 뭐가 부러울 게 있겠습니까?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은 저절로 채워드리도록 되요. 복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 정말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것이 참된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임마누엘이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복입니다. 물리학에서 동시 불가입성의 원리라는 게 있습니다. 물을 병에 쏟으니 공기가 나갑니다. 물을 병에 쏟으니 생명의 주님이 들어오시니 사망은 나가고 빛 대신 주님이 들어오시면 죄악의 어두움은 나가게 되겠습니다. 소망의 주님을 모시면 절망은 떠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모든 철학과 종교는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사람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사람에게 오시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오시는 길을 만나러 오시는 길을 우리는 만나야 됩니다. 이 만나러 오신 그것을 아가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복받기 위해서 내가 좀 진실하고 의롭고 깨끗하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이런 태도는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각 가지고 평생을 믿어도 이런 생각 가지고 평생을 믿어도 행복할 수가 없답니다. 신앙의 구조 자체가 문제가 있습니다. 율법에 반대는 은혜주의입니다. 율법주의의 반대가 은혜주의인데 은혜주의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인간 세상에 오셔서 내 안에 성령으로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단의 뜻이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이것을 성육신교리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인카네이션이라고 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여러분, 그러면 자연히 의롭고 진실하게 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이름이 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름입니다. 21절에 예수, 아들을 낳으리는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의 뜻이 뭔가니 자기 백성을 저희에서 구원하신다. 구원자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백성을 구원한다. 그래서 limited salvation이라는 말이 거기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의 이름은 임마누엘,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예수는 하나님의 속성과 본질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예수님은, 임마누엘은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하는 사역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성탄의 의미가 바로 이거라고 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생명의 길이 여기 있습니다. 임마누엘 되시는 그분 창조자입니다. 구원자입니다. 보호자입니다. 이 땅에서 오셔서 하시는 사역이 이사야를 통해 잘 말씀되고 기묘자가 되십니다. 모사가 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으로 아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핸델의 메시아에도 볼 것 같으면 거기에 나오는 찬양 가사가 기묘자라, 모사라, 원더풀, 카운셀러, Almighty God, Everlasting Father, Prince of Peace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기묘자가 되시고 원더풀하다 이거야. 그의 탄생, 그의 죽음, 그의 승천, 그의 교훈이 모두 원더풀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사가 되어서 카운셀러, 상담자가 되어준대요. 여러분, 험한 인생을 살면서 이럴까 저럴까 고민할 때에 좋은 상담자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은 우리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상담자로 성령으로 오셔서 상담을 해 주십니다. 옛날 솔로몬 왕의 후계자 아들 르호보암이 이제 나라를 앞으로 어떻게 통치할 거느냐고 백성들을 물을 때에 그만 카운셀러를 잘못 선정했다가 나라가 그만 두 덩어리가 되는 비극을 얻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 참 카운셀러, 매사를 우리는 성령께 여쭈어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성령님은 우리의 카운셀러가 돼. 전능하신 하나님이죠. Almighty God.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역사하지. 영존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은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로서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이 세상 아버지는 훌쩍 세상을 떠나지만 우리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셔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것. 평강의 왕, 샬롬. 여러분, 이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은사와 선물 중에 이 종합 세트라는 거예요. 최고의 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끝까지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며 사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이게 임마누엘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웃기는 소리로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드시려거든 철조망을 쳐서라도 손을 못 대게 하실 것이지 왜 따먹도록 방치해 두셨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에게 사람을 강아지 매듯이 사람을 묶어 놓으면 될 것이 아닌가. 그러면 우리는 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인격적 관계로 대하시려고 합니다. 거기에 자유가 있고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가르치시고 훈련시키고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의 아버지다. 너는 내 자식이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끊임없이 임마누엘로 우리를 교훈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높은 보좌에 앉아서 사람들께로 오라 하는 그런 분이 아니오시다. 우리를 오도록 기다리시는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로 찾아오셔서 상한 우리의 마음을 치료해 주시고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유교 사상에 철저한 중국인은 선교사로부터 복음을 받고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선교사는 감사해서 어떻게 해서 예수를 믿게 되어서 모르니까 비유를 들어 설명합니다. 내가 험한 세상을 방황하다가 진리를 찾아 헤매다가 우물에 고만 빠졌습니다. 손을 흔들며 사람 살리라고 하니까 한 사람이 지나가더니 전생에 죄가 많으니 그게 없어요 하고 건져낼 생각 안 하고 그냥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또 다시 소리를 지르니까 웬 사람이 네 우물을 내려다보면서 하는 말이 조심하라고 그렇게 당부했는데 이렇게 실수를 했군. 오늘의 사건을 통해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시오고 그 사람도 그냥 지나간다고 해요. 또 소리를 지르니까 한 분이 우물을 내리다보더니 팔을 꺾어붙이고 들어와서 나를 건져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첫째 사람은 속가모니시고 둘째 사람은 공자님이시고 셋째 사람은 예수님이셨다고.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고 다고 그는 고백을 합니다. 우리의 고난의 현장에 찾아오시는 분이 임마누엘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꾸짖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치료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죄와 사망과 저주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높은 보호자를 떠나셨습니다. 우리가 여기 케네디 공항도 나가볼 것 같으면은 사인판을 잘 봐야 됩니다. 여기는 디파처, 출발하는 터미널로 가는 길입니다. 요 길은 어라이빙, 도착하는 터미널로 가는 길입니다. 이 사인이 거기 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디파처가 있으면 어라이빙이 있도록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빛나고 높은 보좌를 출발하셔서 낮고 천한 이 땅에 어라이빙 오셨습니다. 그래서 요즘을 가지고 대강절이라고도 말합니다. 엄청난 희생입니다. 빌립보서 2장 7절에 오히려 자기를 비워 본래 존재의 능력 권세를 사랑하자를 비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인과 함께 거하시고 죄인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비난도 받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구원하시기 위해 명예, 의, 권능 다 내어오시고 임마누엘로 오셨습니다. 23절 여기에
하나님의 엄청난 고난이 있고 희생이 있습니다. 희생이 없는 사랑은 감상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희생이 없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구유 안에 누이신 아기 예수님의 손을 보십시오. 장차 그 고운 손에 인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힐 손이라고 하는 것을 그걸 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는가 하면 말교유를 좀 보세요. 구육관을 보세요. 구육관을 올 때에 예수님의 골고다 올대게 십자가를 함께 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임마누엘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는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임마누엘 예수님을 환영하고 맞아들여야 됩니다. 2000년 전 베들레헴 여관방은 예수를 마구간으로 내어쫓는 실수를 범했지만 이제 우리의 마음은 예수님을 모시는 방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윌리엄 헌터라고 하는 분이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굳게 잠긴 문 밖에서 등불을 들고 오른손으로 문을 두드리시는 주님입니다. 이 그림에 감동이 되어 하오 목사님이 찬송시를 썼습니다. 그것이 주 예수 대문 밖에 기다려 서으나 라고 하는 찬송입니다. 여러분, 나는 예수를 영접하는 사람인가? 밖에 기다리시도록 방치하는 사람인가?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3번 오십니다. 2000년에 베들레헴의 탄생 초림 때 예수님의, 그 다음엔 예수님이 승천한 다음에 성령님으로 이 땅에 오십니다. 3번째는 주님이 구름 타고 이 땅에 재림주로 오신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성령님을 잘 모셔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비가 몹시 오는 어느 저녁에 나이가 지긋한 노부부가 호텔을 찾았습니다. 호텔을 찾아와서 방을 하나 달라고 했더니 그 종업원이 하는 말이, 영감님, 호텔이 꽉 다 찼습니다. 드릴 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필라델피아 부근에는 일주일 동안 큰 대회를 열기 때문에 호텔마다 다 10,000원이에요. 많은 인사들이 필라델피아로 모였기 때문에 호텔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노 부부는 비가 쏟아지는 밤에 난감합니다. 이거 호텔이 없더니 노숙을 할 수도 없고, 그렇다니 비가 오는데 어디 갈 데도 없습니다. 그럴 때 그 종업원이 이런 제안을 합니다. 영감님, 방을 구하기가 어려운 시점인데 괜찮으시다면은 누추하지만 제가 사용하는 방이라도 드릴 테니까 거기라도 하룻밤 주무시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럼 그렇게 해주세요. 그래서 종업원은 정성을 다해 방을 청소하고 그날 밤 노 부부를 쉬도록 해주었습니다. 종업원은 잘 데가 없어서 밤새 동안 여기저기 다니면 일만 했습니다. 아침에 노 부부는 너무나 잘 쉬었다고 하면서 고맙다고 숙박비를 내줍니다. 이럴 때 종업원은 그 돈을 받으면 제가 호텔법을 어기는 경우가 됩니다.
그 방은 제가 쓰는 방이기 때문에 숙박료를 받는 방이 아닙니다. 안녕히 가세요. 이 두 부부는 종업원이 너무 고마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노부부가 이 종업원하고 작별을 하면서 이런 말을 남깁니다. 이 호텔 사장은 참 행복한 사람이요. 당신과 같은 훌륭한 종업원을 두었으니 필요가 있어서 찾아온 손님에게 최대한의 정성을 도와준 이런 종업원을 가진 이 호텔 사장은 행복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당신은 사장감이요. 그러면서 헤어졌습니다. 몇 년 후에 노부부로부터 종업원에게 정중한 초대장이 왔습니다. 뉴욕에 꼭 와달라는 거예요. 초대장이 비행기 표와 같이 왔습니다. 시골 종업원이 뉴욕 대도시에 한 번도 가본 일이 없는데 거기 초대가 되었으니 너무나 기뻐서 뉴욕에 갔습니다. 가서 그 노부부가 영접을 하러 나왔습니다. 나와서 하는 말이 당신을 오라고 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당신을 위해서 마나탄에 큰 호텔을 하나 지었는데 이 호텔의 사장으로 당신을 모시고 싶으니 허락해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호텔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웰돌프 아스토리아 호텔입니다. 세계의 대통령들이 뉴욕에 오면 다 묵어가는 호텔입니다. 여러분, 초라한 자기 방을 제공한 조지 볼트 씨가 세계에서 가장 호화스러운 아스토리아 호텔의 초대 사장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정이 딱한 부부를 자기 방에 모셨더니 큰 복을 받았습니다. 만왕이여 왕이여 만주의 주가 되시는 임마누엘 예수님을 모시면 말이에요. 이거보다 더 큰 복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박필 교수가 쓴 당신의 말이 기적을 만든다라는 그런 소책자가 있습니다. 그 책 소두에 그런 이런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20여 년 전에 서울 강남에서 목회하고 계시던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봄, 가을 두 차례 전 교인들의 가정을 방문하는 대신방 제도가 있었습니다. 어느 해 봄 대신방 기간 중에 신림동 지역 달동 내에 혼자 사는 할머니 집사를 신방했습니다. 나이 많은 집사입니다. 그 집사님은 하루하루 파출부 일로 살아가는 가난한 여집사였습니다. 너무 가난해서 아궁이에 연탄불도 제대로 떼지 못하는 아주 집도 다 낡아 빠졌습니다. 거기 가서 이제 신방 예배를 드리고 났더니 그 노 집사님은 목사님을 대접한다고 부엌으로 나가더니 차 한 잔을 끓여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그 차를 끓이는 동안 목사님이 하도 그 누추한 방이라서 이것저것을 들려보는데 목사님은 깜짝 놀란 게 하나 있어요. 벽에 자기 앞 수표 한 장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거 가짜겠거니 하고 가만히 들이다 보니까 진짜 은행 보증수표였습니다. 그리고 더 놀란 것은
수표에 적힌 액수가 거액의 액수입니다. 집 한 채 사고도 남은 돈을 은행에 예치한다면 그 이자만 가지고도 편히 잘 살 수 있는 수표였습니다. 여집사가 찻잔을 들고 돌아오자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며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집사님, 이 수표가 왜 여기 붙어 있지요? 그랬더니 그거 별거 아닙니다. 목사님, 차나 드세요. 차는 천천히 마시고요. 어떻게 이 수표가 여기 붙어 있습니까? 그럴 때에 그 여집사님은 대수롭지 않다는 그런 얼굴로 얼마 전에 부인도 없고 자식들은 바쁘다는 핑계로 병 간호를 못하는 할아버지가 있어서 제가 병 간호를 얼마 동안 해드렸지요. 어느 날 그분이 저를 부르더니 저걸 제 손에 주어주길래 고맙다고 인사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며칠 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분이 죽어간 선물이기 때문에 기념으로 벽에 붙여 두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사님, 저건 종이가 아니고 돈이에요. 돈도 엄청나게 큰 돈이라고 해요. 종이 쪼가리가 무슨 돈이에요? 이건 종이 쪼가리가 아니고 수표라는 것인데 이걸 은혜에 가져가면 집도 살고 평생 먹고 살고 있을 수 있는 현금이에요. 그러자 이 집사님은 혀를 차며 아이고 이놈의 까막눈 이를 어쩐다 하면서 한숨을 쉬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노인 집사님만 어리석인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은 귀한 거를 귀한 줄을 모르고 사는 사람이 그렇게 많더라고 하는 것을 그걸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귀한 것은 귀한 것으로 해야 돼요. 임마누엘의 복이 최고의 값이 있는 귀한 것이라는 거예요. 옛날 아프리카에서 다이아몬드하고 초콜릿하고 맞받고 왔다는 거예요. 왜? 그들은 다이아몬드의 가치를 모르고 그게 그냥 돌조각인 줄 알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 나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것이 임마누엘이니까 이 임마누엘의 복은 최고의 복이고 최고의 가치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내 마음의 가장 거룩한 장소를 우리 주님을 위해 내어드리자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죄와 사망과 저주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임마누엘 예수님을 정중히 모셔드리십시다. 우리의 모든 문제는 여기서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우리 모두 임마누엘 신앙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